예, 28, 2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28장에서는 역시 이 대환란에 대해서 다시 주제로 등장했고, 29장에서는 또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재림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그 재림에 대한 장면보다도 훨씬 많은 이 재림 묘사들이 이 시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쭉 공부하시면서 더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이것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되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에만 재림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이 재림과 천년왕국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재림을 더 이상 이웃집 불구경하는 그러한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28장에서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부연 설명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자, 이렇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를 받으면서 그 카나안 접경까지 가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것도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결국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라고 바꿔놨죠. 우리가 이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어떤 상징, 모형들이 등장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나타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반석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축복들, 물리적인 축복들, 이것과 이 교회의 축복들, 이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축복,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체 신학에 대해서 썼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된다. 그것도 제가 이미 본문에다 썼는데, 결국 이 구덩이라는 것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the grave라고 하죠. 음부라고 하는 그 땅 밑에 있는 혼들이 가는 장소인 것이죠. 이 음부에는 지옥이 있고 끝이 없는 구렁이 있고 바텀레스 핏이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이 있죠. 이 죄 지은 천사들이 가는 그 영원의 흑암이 쇠사슬로 묶어두셨다고 하는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왔죠. 이렇게 이 음부에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 28장에서 다윗이 내가 지옥에 가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는 낙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2절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든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이 여기는 홀리 오라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이 나오는 장소라 이렇게 지성소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 모세의 성막에서 이 지성소 자비석에서 말씀을 주셨죠. 예, 말씀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는 이 하늘 자체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거기 자비석이고 거기가 그 하나님 계신 보좌잖아요. 예, 그 장소를 향해서 이 성도가 주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가 부르짖는 것이죠. 또는 이 환란 때 세워질 이 실제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악인들과 죄악을 행한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의인으로서 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악인들과 이 의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독보리들을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분류해 놓고 이 의인들은 또 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환란 후 휴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라고 해서 무차별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거나 같이 심판받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기 구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의 악인들이 어떠한 악인들인가? 그들은 위선자들인 것이죠. 여기에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들은 화평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냐? 대환란 중에 있을 이스라엘을 이 공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거룩한 성소를 이 거룩한 지성소를 접수하고 거기다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가 오잖아요. 예, 그때 이 군대를 끌고 오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끝에 이 이역의 군대를 끌고 와서 또 덮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실 그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해악,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 그러한 야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교황이 주로 화평에 대해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교황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본다면은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유엔 총장,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 평화를 언급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카톨릭 교황이 이 평화에 대해서 글로나 말로나 언급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황이 몇 배는 훨씬 더 많이 말하는 것이요. 입만 벌리면 아무튼 이 교황이란 자는 아무튼 그 입만 벌리면 평화입니다. 근데 이자가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그러니까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뭘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평화라는 말로써 하나의 공치사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 취급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거룩하신 교황 성하께서 오셔서 이렇게 평화를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감격해서 받잖아요. 그러한 말하자면은 감동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무슨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말하자면 유엔도 똑같습니다. 그 반기문 씨가 돌아다니면서 평화해도 평화는 오히려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죠. 위선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결국에 전쟁을 부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 시대 끝까지 대환란 때까지 똑같은 진리로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평화 전문가들을 쫓아내시고 진짜 의와 화평을 주시는 분께서 오시면은 그때 이 지구상의 평화가 수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의 행사가 무엇이고 그들의 행실이 무엇이에요? 예, 그들이 손으로 한 것이 그들이 머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본문에 써놨죠. 그 자들이 받게 될 몫이 있고 마셔야 될 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대환란 때 누군가 어떤 이 의인들을 착취해서 의인들을 이렇게 뒤를 쳐서 이 자들은 풍부하게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 이스라엘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그 땅이 2000년 가까운 그 이스라엘이 쫓겨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거기는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풍요롭게 바뀌었죠. 예,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서 풍족한 그러한 채소와 그런 작물들이 자라서 예,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 탐내는 것이에요. 자, 기후 조건도 참 좋은 편이죠. 예. 그리고 거기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지중해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이 어종도 풍부하고 또 자원도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방인들이 이 땅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 이방인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자들의 그 악한 행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응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의 업적이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많은 주님의 기념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된 그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주의 업적이에요. 주님의 트로피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이 주님의 기념비들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로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에요. 할 일들이 아니라 일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 거기에 그 땅에 백성을 영원히 심으시는 일, 그 의와 화평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일, 자, 그 일을 이 자들이 유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그 자들이 이 대환란 때 악인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유념치 아니한다. 예,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7절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자, 여기서 이게 다윗 개인의 고백이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위 백성에 대한 간구요 또 백성이 드리는 주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항상 이렇게 이중 적용인 것이죠. 이중 적용. 주로 그 삼중 적용이 될 경우도 있고 이중 적용이 될 경우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적용되거나 아니면 다윗 그 둘 다에 해당을
경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대환란 성도까지 해당될 경우. 그래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근데 주로 두 가지 이중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대환란 때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서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여기 또 기름 부음 받으니라 이게 나왔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다윗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그도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지만은 여기서는 이 땅을 심판으로 또 구원하러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이라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9절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의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자, 어, 그렇죠. 이 자들이 이 악인들이 이 주의 유업을 먹어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먹어치우고 팔고 노예로 팔고 또 그렇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민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취급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죠.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권리라는 것은 어,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기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즉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업의 복을 주소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유업의 복을 주소서 이 말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집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 우리의 유업, 또 우리의 통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몸으로 행한 것들대로 받는 것이다. 예. 마음으로 믿은 것대로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래서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자,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은 대환란 때 주를 대적하는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이 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그 이름을 모욕합니까? 그 자들이 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음,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회개를 한 번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씩은 꼭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악인들, 이 세상 악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악인일지라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예,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이런 자들도 예, 죽기 전까지는 그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이 악인들, 이 엄청난 악인들, 예, 그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한 번 기회는 주시는 것이에요. 주께 경배할지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절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서 우리가 주께 경배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그 구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이 힘 있는 자들아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자, 이
이 물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렇죠? 이거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큰 물들이죠. 기품이라고도, the deep이라고도 불리는 기품이고, 여기 29장 10절에서는 또한 홍수라고도 했습니다. 예. 예, 무슨 땅을 덮는 그 홍수가 아니라 이 둘째 하늘 꼭대기를 채우고 있는 그 홍수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들 위에 음성이 울려 퍼지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덮고 있던 물들이 놀라가지고 막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거기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이 물들 사이에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이거는 분명히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문맥이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음성이라는 이 단어가 29장에서 7번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데, 성경에 7번의 휴거가 묘사된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본문에 쓰긴 했지만은 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란 후 휴거가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각 개별적인 어떤 성도들, 말하자면은 두 증인이죠. 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순교당한, 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가 이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또 이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환란 후 휴거의 하나의 타입,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인데, 대표자로서 이렇게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많은 이 환란 성도들이 같이 휴거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어떻게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별개의 사건으로 이들이 휴거되고, 또 이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일은 또 별개로 있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환란 후 휴거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규명이 되지만은, 거기에는 약간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환란 후 휴거를 공부하실 적에 제가 여기 언급한 대로 이런 구절들을, 7가지 휴거, 이 구절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음성은 강력하고 위험으로 차 있으며, 이거는 재림 때 울려 퍼지는, 또 휴거 때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인 것이죠.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도 말씀했고, 어, 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리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5절에서부터는, 4절 혹은 5절부터는 이게 재림으로 문맥이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는 29장 3절에서 이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했다고 하면은, 다시 이 4절 5절에서부터는 또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 후 휴거 사건과 재림은 이 종이 앞 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가 일어나면 곧바로 그 뒤에 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령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의 화염을 갈라 놓는도다. 자, 이거는 쭉 보면은 재림에 대한 묘사예요. 백향목이 나왔죠. 실제적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국가적인 상징물, 그들이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레바논 산지에 가면은 백향목들이 많이 자란다고 하죠. 근데 이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 그 바람을 몰고 오시잖아요. 예, 이게 이 세상, 이 허리케인이나
뭐 그런 태풍이나 그런 바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오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몇백 살 먹은 그런 나무들도 막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자적인 묘사로서 6절에서 송아지 같이 레바논과 시온을 유니콘 같이 어린 유니콘 같이 뛴다. 예, 그러니까 이 막 나무들이 뽑혀 날아가면서 이 그 트위스터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향목이 이 악인들의 무리, 이 악인 혹은 악인들, 이 대환란 때의 악인을 백향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를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제가 에스겔서 31장 3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관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리아인이 나왔는데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오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이 나무라는 것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다 보면은 이 사람에다 빗대어서 나무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하나의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백향목이 키가 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인,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도 키가 장대한 모양인 것이죠. 이 마치 이 골리앗처럼 혹은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키가 큰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백향목을 꺾으신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일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같이 이것도 유니콘 같이 이것도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주의 음성과 화염이 나오죠. 화염은 분명히 이 재림과 관련된 묘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화염도 같이 몰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하나의 불폭풍, 불이 섞인 그런 폭풍을 몰고 오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리고 주님 앞에 군대 앞에 있는 자들은 모두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것이죠. 요에서 2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자, 이 카데스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 카데스 광야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한번 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죠. 그러면서 다시 그 후에 와서 여기서 여기서 준비해서 이 카나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을 했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을 하는 그러한 이 카데스가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재림의 여정, 그 여정 통로가 말하자면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을 정복한 그 경로하고 유사하게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9절에서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신다. 이 살림을 벗기신다는 것은 이 앞서 5절에서 백향목을 꺾으신다. 6절에서 그걸 뛰게 하신다. 하는 것이 문자적인 나무라고 하면은 그게 100%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예. 만약 이 구절이 이 구절을 그렇게 5, 6절과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 5, 6절은 문자적인 나무가 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한다.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 노래가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령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11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자,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큰 물들 위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이 우주적인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인 것이죠. 셋째 하늘이고.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노도다. 야, 영원토록 앉아 계시노도다. 자, 이 말을 이거를 10절을 그 의미 자체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저 홍수 위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 땅으로는 안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 여기서 이 상반절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와 하반절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이거는 문맥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같은 구절인 같은 의미의 같은 구절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여기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미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반드시 통치하러 오신다 하는 사실, 예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 이걸 우리가 확고히 알고 믿고 있으면은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설마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죠. 천년왕국 때 그 화평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그 화평이란 것은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줄 아는 지식이 온 지면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또 땅에는 화평과 또 축복이 넘쳐나겠죠. 그러면서 이 땅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8장, 29장 그렇게 길지는 않은 본문이었는데 살펴봤지만은 어, 여러분이 이렇게 쭉 그 시편을 공부해 가시면서 재림을 공부하시는데 이 시편을 보실 때 시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도 보고 많은 선지서들도 보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교리들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초림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것, 이거 교회 시대에 대한 많은 어떤 예언들, 이거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들은 이후의 일들은 별로 어,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안 남은 것이에요.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신부의 휴거, 그리스도의 신부의 휴거, 환란전 휴거,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아 있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죠. 뭐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뭐 심판석이라든지 혼인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 두고라도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인 것이죠.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천년 통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우리는 그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반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 반란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란에서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쭉 가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이렉트로 천년왕국에 일단 들어갔으면 우리는 다이렉트로 쭉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사건은 한 두 가지,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다. 휴거와 재림이다. 그래요.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성경 예언을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살펴야 될 것은 휴거와 재림 그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사건들, 환란 후 휴거라든지 뭐 환란 때 있을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충적인 지식이다. 우리 시대의 일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휴거와 재림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시편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주님 재림의 소망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더 품고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증거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속히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진리들을 깨닫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한 자 같이 앉아서 이렇게 힘없이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이 사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지금이 이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 지식, 성경을 공부해서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